할렐루야!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잔소리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7계명 간음 금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 차준희 교수님께서 쓰신 책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반복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차준희 교수님을 9월과 10월에 우리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이와 관련된 홍보 포스터와 또 칼럼을 실었는데요. 잘 확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참석하십시오. 9월 17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첫 번째 특강과 1일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곳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오후 4시에는 모세오경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는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제가 여선교회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맛있지만 빨리 먹을 수 있고 또 빨리 치우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부탁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 교회 여선교회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1일 부흥 집회로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설교로 은혜 받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이 제공되는 이런 푸짐한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할까요? 꼭 참석해야 할까요? 예, 참석하는 게 좋겠죠. 자, 안 참석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전원 다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찬양팀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안내, 차량 운행, 미디어 중계 등 필요한 모든 봉사자들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이 안 오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을 임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모임은 하반기 임원 교육을 겸하는 자리입니다. 직분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안 나타난다? 그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교회의 임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역자들에게 출석을 체크하라고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참석하시는 분들은 2023년에 계속 여러분들의 임원 임기를 연임시켜야 할지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을 가지신 임원들은 안 참석하면 잘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필사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9월 17일에 한번 모였다가 10월 3일과 4일, 5일 이렇게 특강이 이어집니다. 좀 날짜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보에 실린 홍보 포스터를 잘 보시고 일정을 참고하셔서 꼭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외면하신다면 제가 돌아갔을 때 따로 이렇게 조용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협박 되게 잘하는 거 아시죠? 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참석하실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나아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레위기 20장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 레위기 20장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간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고결한 결혼 제도와 가정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이 규정하는 간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즉, 간음은 결혼,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 두 번째,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구약 시대의 간음을 엄격하게 다룬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보통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죠. 모든 식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모든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기반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끼리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곧바로 그 가정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엄격한 성윤리가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무서운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었죠. 간음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불태워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육체, 또 배우자와 그 가정, 또 간음을 범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의 가정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세 가지 소개됩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고의로 살인한 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간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간음은 단순한 육체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제7계명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행위로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짓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행위로만 따지는 것도 사실 선을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떤 행위까지를 간음으로 인정할 것이고 어디까지는 용인되어야 할 것일까?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행위를 했을 경우가 간음이라면 부적절한 관계로 만난 남자와 여자가 홀딱 벗고 누웠어도 서로의 성기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 괜찮다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목숨을 꼭 끊어야 하는 것이 살인이 성립되는 것이라면 비록 숨은 붙어서 생명은 있지만 죽기 직전까지 짐승처럼 두드려 패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 하지 않았다만 가지고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본래 정신과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후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과연 그 마음속이 어떠했는지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겉으로 치장한 외모를 걷어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파헤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처녀 총각으로 살았어도 만약에 그 마음속에 온갖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행위로 범한 간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끊지는 않았더라도 약자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험담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행위로 저지른 살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돈이나 차, 물건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훔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가정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율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의 마지막은 마음으로 탐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 안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몸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온통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만 담겨 있다면 밖으로 나오는 말과 우리가 저지르는 행위가 추악할 수밖에 없겠죠.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험담, 스스로만 옳게 여기는 지독한 고집이 가득하다면 밖으로 나오는 말이 이웃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찌르고 아프게 만들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문제로다. 잠언이 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오죽했으면 잠언의 저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더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교훈하지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말도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또 우리의 행위도 결국은 마음을 지켜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내 말도, 내 행동도, 또 내 몸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묶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결혼이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마음껏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이 되고요. 정신적 즐거움도 만끽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풍성한 창조의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한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며 사랑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부부 관계만 잘 유지하며 지켜도 간음죄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혹은 아직 싱글이신 분들 계십니까?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실제적인 조언도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절제는 당연히 성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욕은 안전하게 즐기고 해소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전한 울타리는 바로 결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 결혼한 부부들도 같이 앉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한 부부가 되셨죠? 혹시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답하신 분이 계신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사랑만 가지고 결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은 예외겠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그런데 그 사람과는 사랑을 했지만 부부가 되지는 않았죠. 결혼한 부부, 지금의 남편 아내와 어떻게 결혼한 부부가 되었습니까?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Commitment. 요새는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례 없는 결혼은 있어도 서약이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부부로서 서로 헤어지지 않고 평생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는 성이 아름다운 것이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성욕과 인간의 섹스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7계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목회자들이 좀 낯뜨겁고 민망한 주제라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하는 일에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참아라, 혼전순결만 잘 지켜라,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깊고 오묘하고 다양한 성의 가치를 제대로 교육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젊은이들이 성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젊은이들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성을 상품화시키고 성을 왜곡시켜서 문란하고 어둡게 만드는 세상 문화 속에서 지금도 젊은이들이 성을 이해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 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전순결만 앞세우고 성경적 성의 가치를 교육하지 않았던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젊은이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놓고 혼전순결을 따르지 않은 젊은이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정죄해서 교회에서 몰아내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우리는 21세기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혼전순결의 가치가 쓸모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이 안전한지 기본적인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앙의 어른들이 말이죠. 사랑하고 서약하여 결혼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섹스는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일단 결혼한 부부는요, 서로 먹튀할 수 없습니다. 먹고 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서 도망갈 수 없죠. 원나잇 스탠드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서약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외에 다른 섹스 파트너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 성을 즐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겠으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나누는 육체적 즐거움은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부는 성에 따른 결과, 즉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여겨지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결혼하지 않았거나 혹은 가슴 아픈 사연으로 결혼 후에 안타깝게 헤어짐을 겪은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별이나 이혼 혹은 일방적 헤어짐 등 아픔을 겪은 이들을 교회에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 함부로 말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고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듬어 주어야 하지요. 단 결혼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잘못된 성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비혼, 독신, 이혼, 사별 등 여러 사연으로 지금 혼자이신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관계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잠자리는 사실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성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힘으로 만족을 얻어내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왜곡시키거나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변하지 않는 표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잘 하고 계십니다. 부부로 서약한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목에 힘주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여러분의 배우자 덕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동의를 못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같은 사람이랑 헤어지지 않고 맞춰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인간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그분 덕분에 지금까지 이만큼 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덕담, 귀한 덕담 한마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세상이 말하는 성은 참 단순하게 들립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테니스 한 게임을 치는 것처럼 섹스도 그냥 육체적 행위일 뿐이라고 단순하게 말해버립니다. 세상은 이러한 성을 상품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사물화시키는 죄의 도구로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기만 할까요?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그냥 테니스 한 게임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성은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결합입니다. 몸이 섞이면서 정서가 교류가 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소통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복잡 미묘한 행위가 바로 성입니다. 성이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라면 어렸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희롱 혹은 폭행을 당한 자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고생하지는 않겠죠. 무릎에 난 상처 아물듯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자리를 같이 나누면 내 몸의 일부, 내 정서의 일부, 내 영혼의 일부가 상대방에게 찢겨나갑니다. 그래서 성은 아무렇게나 남발할 수 있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맞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울타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전순결이라는 가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혼전순결을 넘어서 더욱 신경 써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정결입니다. virginity, 처녀 총각으로 나를 지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평생 purity, 정결함을, 주님 앞에 정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이 아무리 깨끗해도 내면이 음란하면 육체적 순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기준으로는 마음으로 지은 죄나 몸으로 지은 죄나 다 도찐 객긴입니다. 마음의 정결, 신앙적 정결을 지키도록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지창조의 절정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천지창조의 절정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키는 정결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쓸 것을 공급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